할렐루야. 서울 서현교회에서 40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된 김경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경원 목사님께서 한 세미나에서 좋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나는 장로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 하시면서 장로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회의를 앞두고 좋은 장로 선출에 앞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좋은 교회란 좋은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아니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인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도라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25명의 세례 입교인을 대표해서 한 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즉 장로는 25명의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면 성도의 대표로 뽑힌 이 장로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믿는 자의 대표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장로의 직분엔 두 반이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뒤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라고 한 말을 보면 장로는 단순히 다스리는 장로와 다스리면서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총회 헌법 제3장 2조에 교회 항종직란에 보면은 교회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사도 장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로님과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어요. 본문에 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레스비테로스 단어에서 영어의 이 프레스비터, 우리 교단을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합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명사로는 엘더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장로를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표현으로 늙은 사람 혹은 턱수염이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염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권위의 상징으로 수염을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장로란 의미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른이다 그런 호칭입니다. 본문의 이 장로를 구분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치리하는 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한 장로라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장로들에게라고 한 거 보니까 이
편지를 수신하는 장로님들은 치리만 하는 장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엔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장로를 치리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장로님들의 헌법적 고유 명칭입니다. 이렇게 장로의 두 반을 나누어 협력을 하는 교회를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다.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감리교나 침례교도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설령 침례교와 감리교가 장로를 선출할지라도 우리 교회 장로교단의 정치 체제와는 또 장로님들의 역할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침례교회 장로님도 장로님이구나 하지만 호칭은 같을지라도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호칭이 같을지라도 정치 체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원어대로 수염만 기르고 나이만 먹으면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장로의 자격의 조건으로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목격했던 생생한 증인이에요. 비록 그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는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지켜보았던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서신을 받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및 아시아,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터키를 지명하는 이 지명들입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벌써 30년 이상이나 흐른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직접적인 증인이 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이후에 장로님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이후 우리 시대까지 지금까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교회 안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는 길은 교회 안에 남겨두신 고난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로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 고난 없이 영광도 없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고난이란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 1세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런 분들은 대전 서문교회 개척부터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남겨두신 그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고 조유성 원로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개척교회를 함께 섬겨오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기 증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이 마터, 이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초대교회 당시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생명을 내걸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되다가 순교한 자들이 많습니다. 장로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남겨두신 고난을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장로직은 고난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장로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장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양무리를 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는 목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실제 양을 쳐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말 못하는 짐승을 목양한다는 것은 이 목자들에게 아마 큰 스트레스였을 것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꼭 길을 잃은 한 마리 양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초지에 있는 양들을 일일이 목줄을 매서 붙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드넓은 초원에 그 많은 양무리들을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양들이 스스로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 이 일이나 늑대 사자들이 초장을 침범해서 양들을 노략해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순간도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우리 옛말에 아이 돌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늙은 부모가 자기 자식 돌봐줘도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이뻐해도 손주들은 너무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이렇게 이뻐해 줬는가, 아이들이 크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죠. 이쁘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손주들을 돌보다가 무릎이라도 깨지는 날이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나서 자식들에게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애를 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우리 옛말에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손주를 보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여러분, 이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를 친다는 것은 이 목자들에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목회를 양을 친다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목회가 바로 양을 치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매우 친숙합니다.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초장에 양만 풀어놓으면 양이 알아서 풀 뜯어먹고 잘 살 줄 압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실례로 여러분 집안에 애완견, 이 페트 애니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애완견을 가진 이 견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강아지가 잘 크기도 하고 예쁘게 크기도 하고 아니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즉 누가 양을 치느냐에 따라서 양이 살이 포동포동 잘 찌기도 하고 아니면 삐쩍 마르고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애완견을 보면 그 견주를 알 수 있듯이 성도를 보면 장로와 목사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회가 목양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한없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란 그 부담을, 목사가 안고 있는 부담을 장로님들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치리 장로님들이 이 목사의 목양에 적극
가담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헌법에 나타난 장로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나타난 이 장로의 직무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5장 7위 장로라는 난이 있습니다. 제5장이 7위 장로인데 거기 네 번째 조항 제4조 장로의 직무에 5가지 장로의 직무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조항은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영적인 신앙적인 일을 모두 다 총찰하는 역할을 장로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일할 때 7위 장로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이 잘못 가는 사람들을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 이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 중하다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되어 있어요. 이 조항에는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걸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보고하는 기능입니다. 병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할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기능이 바로 7위 장로의 5가지 중요한 임무입니다. 헌법의 이 장로를 7위 장로라고 한 것은 영어로 보면 영어 표현에는 7위 장로를 룰링 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룰링이라는 말은 일종의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의 이 사무엘 밀러 교수는 이 7위 장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7위 장로의 의무를 7가지 소개하는데 그중에 제가 3가지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7위 장로란 무엇이냐? 누구냐? 첫 번째는 회중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감독과 보살핌의 눈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그랬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감독해야 할 양무리 가운데서 가능한 많이 모든 가족들과 보편적이고 친근한 교제를 갖는 것 또한 그들의 의무다 그랬어요. 즉 장로는 그냥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감독할 뿐 아니라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교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항은 부주의한 제가 가로 안에는 쓸 필요는 없는데요. 자, 부주의한 싹이 보이거나 범죄가 의심되거나 혹 악한 습관에 빠지는 듯한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사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형편이 허락하는 한 환자를 방문하여 그들과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이야 이 목회자 수급이 안정적이라서 한 교회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심호하고 계시지만 이 사무엘 밀러 교수가 목회할 당시만 해도 그때가 이 책이 쓰여진 데가 1830년대입니다. 1830년. 지금 지금 200년 전인데요. 200년 전에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에 미국은 땅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교회는 또 가는 데마다 개척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당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미국 땅에 수두룩했습니다. 마치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시 장로님들은 지금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하는 신방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각종 봉사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치리 장로님들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본래 직무, 이 본래 직무는 이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는 당회에서 의결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회가 탁상 공론적인 모임이 이제 점점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분업화된 사회에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또 목회 일선에 뛰어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치리 장로의 원래 모습은 회의에 있지 않고 신방하며 성도를 돌아보는 현장 사역이 주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피택되실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의 고유 영역인 신방과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역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번째, 한 가지 더 있네요. 장로님들이 사역해야 할 때 4가지 주의할 사항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4가지 장로님들이 사역할 때 주의해야 될 4가지 주의점이 나오는데,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네 번째는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장로의 직분은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란 말은 강요에 못 이겨서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구레네 시몬같이 심지어 억지로 감당할지라도 나중에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강제로 지었어요.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은 후에는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나중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직분자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순종하며 지고 가면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로의 직분은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전업으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만은 장로님들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어떨 땐 복잡한 사안으로 당회가 길어질 때 목사야 사례비를 받으니까 당연하지만 장로님들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수고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당회에서 고심해서 결정했을지라도 목사와 장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결정이라서 실수할 수 있고 또 미숙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 축구 선수들, 프로 야구 선수들, 우리가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프로 축구, 프로 야구 선수들, 아이고 헛스윙을 했어요. 야, 이놈아, 저걸 이렇게 딱 맞춰야지 그걸 못하냐. 응? 축구 선수가 헛발질 했어요. 아니, 저걸 못 넣어? 저 바보 같은 놈 아니야? 우리 TV 보고 얼마든지 프로 축구 선수, 그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 차는 거로. 프로 야구 선수, 이 야구 빠따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TV 보면서 아이고, 저놈 저렇게 저렇게 밤에
뭐 바보니 뭐 멍청이니 우리가 막 거기다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TV 보는 팬들의 마음도 프로축구 선수랄지라도 프로야구 선수랄지라도 못 맞추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회에서 결정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지라도 꾸짖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더 힘을 내서 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직을 수행할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왜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장로님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이 교회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누가 됐든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뿐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과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속은 180도로 다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만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로 교만하고 텃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직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수행할 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 행세가 아니라 상대방을 깊이 존중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장로님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고난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흔적. 양무리를 맡은 지도자는 고압적인 지시보다 솔선수범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양무리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양들은 앞서가는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장로님들의 신앙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앞선 사람이 잘 인도해서 나가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졸졸졸 잘 따라가게 되는데 장로님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몽땅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본을 잘 보이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성도들은 그대로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구나. 그런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삐걱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 사람도 망하고 뒤따라가는 사람도 망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원래 이 초장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물입니다. 이 야생직물이니까 양들도 초지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양들은 특별히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다 보니까 손에 길들여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를 찾을 수 없는 사실은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 길들여진 특징입니다. 이 애완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와 만나 주셨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153마리,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손수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라서 정말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는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 어린 양, 내 양,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어린 양, 내 양이란 누구입니까? 그 양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가 양머리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양을 직접 돌본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선출될 장로님들과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양을 치시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6번째,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장로님들은 이 땅에서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또 본문 4절에 보니까 장로의 직분을 잘할 때 목자장으로부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로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성도들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나라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30년 전에 서울에서 교육전사로 일할 때 일이었어요. 유년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는데 유년주일학교 부장이 장로님이셨답니다. 열정을 가진 전도사님과 부장 장로님이 교회 주변에 있는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전도하다가 이 장로님의, 부장 장로님의 오랜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곁에 있던 젊은 전도사님을 보고 장로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이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셔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는 교회에서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 나는 장로야 이렇게 하니까 너는 10년 전에도 장로라고 그러더니 아직도 장로냐? 너 언제 목사 되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물론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집사, 장로, 목사가 일종의 계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독특한 유교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각각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공동회의가 개회되고 다음 주에 6분의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고 우리 교회의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좋은 분이 누구일까 기도하시고 선출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온 교회는 기쁨의 축제, 기쁨의 잔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 중에 이 7위 장로의 역할과 사명이 어떤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좋은 장로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 선출되는 피택되는 장로들에게 사명과 성령과 지혜를 주시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